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하는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다시 주의 일을 할 것임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항상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아침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사실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가 있고요. 또 각주가 있는 성경에 보면 사람의 이 것들보다라고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끼리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강하다. 내가 가장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이 또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베드로 너가 나를 가장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베드로는 당연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제가 더 사랑합니다. 도마도 예수님 제가 가장 사랑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진짜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기가 감히 예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주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근데 이걸 한 번만 묻지 아니하시고 16절에 보면 두 번째 또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역시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두 번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세 번째도 물어보시죠. 17절에 보면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세 번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듭 세 번씩이나 예수님의 양을 먹이는 사명,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하는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죠.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갈 것이다. 결국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마지막에 순교할 것임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걸 피하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붙잡히시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따를 때에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핍박과 고난과 고초와 순교의 길을 너가 걸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권면하십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베드로가 궁금해진 겁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죠?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복을 많이 받습니까? 왜 더 장수합니까? 아니면 일찍 주님께서 부르십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장수의 복을 사실 주셨죠.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느냐? 또 사도 요한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느냐?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게 베드로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사도 요한이 장수하니까 이런 말이 와전된 거죠.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사도 요한이
산다고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께서 그래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베드로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지,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24절은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추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사도 요한의 증언이 참인 줄 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굉장히 많은데 다 기록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 하는 건 다른 목적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물어보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사랑한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나가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데,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는, 어떤 때는 우리가 순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이 사명을 베드로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주의 일을 행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그들의 사명대로 주의 일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우리들에게 맡겨진 주의 사명,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우리들에게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 주의 복과 주의 귀한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